무무명이라고 말하면 이미 명도 없는 거야. 무명도 없다 하는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밝다고 하는 것조차도 지혜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이 얘기를 미리 하냐 하면은 무지영무득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반야라고 하는데 반야라고 할 것도 없어. 반야라고도 이름 붙이면 이미 뭐예요? 반야라고 하는 순간 이미 뭐가 같이 나와버려요. 이게 반야면 반야가 아닌 게 동시에 상대화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지영무득이니까 지혜라고도 할 것도 없고 지혜를 얻었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가 돼야지 동시에. 이걸 부정하려면은, 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여기 LA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뜨끈뜨끈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반야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 그러니까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인데 요 한 줄 몇 글자 되지 않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불교 교리가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잘 아시다시피 무무명에서 무노사까지의 내용은 12연기법의 내용이죠. 12연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는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 한 구절에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에 12연기법과 사성제에 대한 얘기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상세히 하려면은 굉장히 길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오늘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관자재보살부터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그래서 반야신경의 내용은 관자재의 뜻을 알면 이미 다 간파가 됐고, 그 다음에 관자재한 내용이 뭐냐? 오온, 개공이라는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 그러니까 반야신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대표적인 구절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조견, 오온, 개공이고 더 줄이면은 그냥 오온, 개공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12연계와 사성제, 이제 그 외에 위에서 나왔던 이제 육근 육진의 모든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쭉 열거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보고 오늘 이제 12연계하고 사성제의 내용도 어떻게 앞에 무자가 붙어서 마치 부처님이 설하신 초기 12연기법과 그 다음에 사성제의 내용까지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일부 초기 불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가운데 한국의 어느 스님도 반야신경을 아주 못쓸 경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한 그런 경전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해놨는 글을 부젓이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아서 막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과 또 그거는 이제 소승 부파불교 특히 스릴체 유부의 논사들이 빠졌던 오류를 그 스님이 지금 답습하는 거다. 왜 반야사성이 나왔는지, 그리고 초기 불교의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의 뭔지를 고민했던 반야사상가들이 그 지적한 그 내용을 전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소승의 무리하고 똑같은 견해일 뿐이다 라고 또 이제 아주 비판하는 견해가 같이 올려져 있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연기법을 왜 부정하는 것처럼 사성제마저도 부정하는 것처럼 하느냐. 이제 그리고 요 내용만 알면 반야신경의 내용이 이제 분명해지는데 사실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요거 했을 때 우리 관자재에 대한 설명은 왜 관세음보다 우리 반야신경의 지혜, 반야를 얘기할 때 관자재라는 게 더 번역으로서 매칭이 더 잘 되는가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이 바로 스님께 없이 보는 뿌라즈나 반야에 대한 뜻과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심반야 바라밀다 하는데 얼마나 깊이
생명의 근원까지도 깊이, 그죠? 철저히 돌아봤을 때, 살펴봤을 때, 우리가 생명으로서 우리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다, 나의 몸이 있다, 나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바탕을 이루는 게 오온의 무덕이잖아요. 그죠? 색온, 수온, 상온, 식온, 식온, 색수상행식, 행온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왜 온자를 썼느냐. 무덕이라는 게 현상에 대한, 색에 대한 느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색에 대한 우리의 인상들이 정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무더기로 엉켜가지고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느낌도 우리가 색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가,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가 모든 느낌으로,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저 그런 느낌으로 덩어리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형성하려고 했던 경향, 뭐 행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게 우리 일상에 관련되는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게 다 엉켜있는 그게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 인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식이 뭐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식의 종류가 얼마나 많냐 하면은 그 수도 없이 덩어리지. 그 무더기들이 그런 것이 나를 이루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공이라는 말이 뭐예요? 헛것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착각이었더라 이 말이죠. 왜? 있는 그대로 서뒷견을 다 비우고 딱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오온의 무더기가 내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오는 집착이 괴로움이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 같은 게 있을 게 없다. 그러니까 도일체 고액이란 말도 틀렸다. 그냥 무일체 고액이다. 이제 앞뒤 문맥이 뒤에 나오는 거 이제 불생불멸 이런 거 하고 비춰보면은 오늘 하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고진멸도하고 비춰 무도일체 고액이란 말 자체가 틀렸어요. 왜? 제도해야 될 고액이라는 게 원래 없는데 뭘 제도해? 제도할 게 원래 없는데. 그러니까 무도일체 고액. 무자가 차라리 도자를 무자로 바꾸든가 도자 앞에 무를 놓든가 해야 맞고,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아예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없다. 없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게 다 고도 부정을 하는데 그게 고액을 제도한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군더더기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역부여시라는 말은 이제 수상행시 역부여시니까 색온에 대한 설명을 했고, 수온, 상온, 행온, 식온도 설명하자면 똑같다. 그 얘기가 역부여시였고, 그래서 이제 사리자를 등장시켜서 이 지혜제일이었던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자를 등장시키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자를 이제 대고자로 해가지고 관자재가 누구냐? 우리가 간센보살, 간센사 비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삶 속에서 행해가는 그런 수행자예요. 그런 보살이 봤을 때 보니까 일체 모든 현상은 시제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일체 모든 현상이 이제 색수상 행식으로 우리한테 파악된 게 그게 일체법이에요. 제법이에요. 그게 다 헛거였더라. 공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일체 오온이든 법으로 표현하든 오온이라고 표현하든 그 자체는 생한 적도 없고, 생한 적이 없으니까 멸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건데 더럽다 깨끗하다고 얘기할 그 뒤에 것도 다 군더더기죠. 그럼 불고부정 부정불가 이러면 있지도 않는 건데, 생기지도 않은 건데 부정 불감 증감이 어디 있고 더럽게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뭐예요? 공중무생 무소상행식. 이제 또 그거는 반복하는 거죠. 이제 오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있지도 않는 거니까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육근조차도 알고 보니까 실제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색성미초법도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우리가 나누어서 안개, 안입이서시니까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있는 게 아니었더라. 여기까지였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12연기법을 설명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12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오늘 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괴로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왜 오늘 나라고 집착하는가에 대해서 12개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상한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쭉 연결을 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온이 공한 걸 알면 이미 똑똑한 사람은 12연기도 다 공하고,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얘기도 할 게 없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그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를 하면, 이제 사성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 목표가 뭐예요? 멸진정을 얻는 거잖아요. 멸성제가. 일체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거. 일체 모든 번뇌가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오늘 나라고 착각하는 집착에서 생겨났고, 근데 그 집착을 끊으려면 간자제하면 돼요. 간자제하면. 간자제를 다른 말로 하면 경공하면 돼. 경공. 근데 그걸 했으니까 이미 멸진정의 수준에 이미 바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무고지멸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없어. 왜? 이미 원래 멸진정 상태인데 뭘 고지멸도를 따로 얘기할 게 없죠. 팔정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얘기가 오늘 12연기에 대한 내용도, 사성제에 대한 내용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뭘 그 복잡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도 궁금해요? 왜 이걸 없다고 하는지. 그래서 그 궁금해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사족을 붙이는 게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연기의 문명부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법융사본하고 왜 꼰제본을, 산스크리트 본을 두 개를 따로 제가 제시를 했냐 하면은요, 이제 골치 아플 수도 있지만 원문을 꼰제는 교정을 했는데 두 개를 보면은 법융사본이 더 분명해, 뜻이. 밝음도 없고 무명도 없고, 요게 더 있어요. 고민은 무명도 없고 무명 없으면은 이 한문 경전하고 내용이 거의 같죠. 무무명, 영무무명진이니까. 근데 위에는 우리가 이제 법융사본을 보면서 더 분명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무명을 부정하면, 무명이라고 할 게 본래 없다 그러면은 명이라고 할 것도 본래 없는 거예요. 이 명은 다른 말로 이게 지혜잖아요. 무명은 지혜롭지 못한 거 어두움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밝음이죠. 밝음과 어두움을 얘기를 하는데, 어두움이 없으면 밝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밝음은 뭐예요? 이 상대적으로 어두움이 없는 걸 밝음이라 할 뿐이에요. 그럼 어두움을 거꾸로 표현을 하면은 밝음이 없는 걸 어두움이라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밝다라고, 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무명이라고 할 것도 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륜사본의 산스크리트 원문이 더 이거를 한 번 더 상대적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걸 한 번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무명이라고 말하면 이미 명도 없는 거야. 무명도 없다 하는 것도 없다였을 뿐만 아니라 밝다고 하는 것조차도 지혜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이 얘기를 미리 하느냐 하면은 무지영무득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반야라고 하는데 반야라고 할 것도 없어. 반야라고도 이름 붙이면 이미 뭐예요? 반야라고 하는 순간 이미 뭐가 같이 나와버려요. 이게 반야면 반야가 아닌 게 동시에 상대화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지 영무득이니까 지혜라고도 할 것도 없고 지혜를 얻었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가 돼야지, 동시에. 이걸 부정하려면은. 그죠? 그래서 이게 밝음도 없고 밝지 못한도 없다. 이게 법륜사본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밝음이 없어진도 없고 무명이 없습니다. 이게 월구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륜사본이 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음도 없고 고지멸도, 이거 뒤에 거는 이제 똑같죠. 뒤에 거는 똑같.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이제 아는 것도 없고 어둠도 없지 못한도 이제 무지영무득인데, 오늘 이 부분은 다음 주로 그 다음으로 옮기는데, 일단 여기 그 원문을 여기 이제 제가 미리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연기의 각 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인문불교, 기초교리 강좌할 때 12연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그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제 휘연기법을 그때는 좀 상세하게 했는데 오늘 간단하면서도 그때 놓쳤던 부분을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법 할 때 연기라는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이제 빠띠자 쌈무 빠다 빨리어로는 그렇게 읽는데 요 내용을 잘 보시면은 빠띠가 뭐뭐를 향해서 이자 그러니까 빠띠자는 뭐뭐에 의지하여 뭐뭐로 인하여 뭐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파다는 여기 쌈이 함께라는 뜻이고 빠다가 일어난다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 인하여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 인하여 생겨난다. 뭐뭐에 의해서 뭐뭐로 인하여 뭐뭐에 의지하여 생겨난다. 이게 연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이제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 경전에 쓰는 연기의 내용은 분명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연기법을 나타내는 이 대표적인 구절 암경하고 이제 닉가에 나오는 게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아니 여기에 면자를 넣어도 되고 때를 해도 되고 곳을 해도 되고 그냥 이것이 해도 돼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해서 이제 한자말로 차피로 번역했는 이 부분이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2연기의 고리에 한정된 표현이다. 무명 앞에 있는 것이 이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저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명부터 시작해 무명형식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대승불교권에 오면서도 이게 대승불교가 굉장히 이제 해석이 되는 과정에서 행위상학적이나 철학적으로 해석이 복잡해지고 이게 이것과 저것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상존 관계, 상위 상관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한 학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초기 불교의 원문에 충실해 봤을 때는 그러한 대승불교 학자들의 해석은 확대 해석이에요. 그거는 연기법하고 맞지 않아요. 왜 이게 맞지 않느냐 하면 연기법하고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적인 모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법은.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이나 중국에서 주역의 인식, 음량론 있잖아요. 주역은 음량이잖아요.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대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기법에서 말하는 이것과 저거의 관계는 순차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상대적인 상호의존 상관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차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승불교를 해설하는 사람, 일본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 중에도 연기법을 해석하면서 상위 상관관계로 해석을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연기법의 논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상위 상관이라고 연기를 해석한 거는 일단 연기를 잘못 이해한 거다. 이런 구조를 보거든. 이거는 연기의 본래 의미하고는 뭔가 좀 잘못 해석된 거다. 보시면 돼요. 상위 상관. 이렇게 해서 상관관계처럼 상대적인 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면 이것과 저거의 관계를. 그래서 요거 일단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기의 특징이 방금 말씀하시니까 연기를 쓸만한 경전구에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12지의 순차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만물의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만물의 상호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쪽으로 연기의 논리를 응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물리학의 관찰자와 그 관찰 대상에 대한 미립자 세계, 소립자 세계,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연기법을 그 현대 물리학하고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창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시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연기를 잘못 이해한 거다. 그게 그 공을 잘못 이해한 것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석공, 분석공. 왜냐하면은 연기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과 관련되는 것이지 대상 세계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근데 소립자 물리학은 뭐예요? 물질적인, 물리적인 대상 세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상 세계에 대한 관찰이 이제 관찰자하고 관계가 상호 관계가 있어서 이제 관찰을 하는 작용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다른 겁니다. 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불교를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이 뭐 반야사상이나 초기의 연기법하고 유사한 비슷한 인식이나 논리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뭔가 이렇게 밀접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요. 순차적 관계지 상관 인간관계를 아니다. 그래서 상위 상관인이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학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수행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그냥 이론가들이에요. 실제로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연기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무명에서 비롯된 인식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반야신의 내용도 요거예요. 모든 현상이 무명에서 비롯된 의식의 착각이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 게 뭐예요? 그게 공이다. 인식의 착각을 공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전도된 망상, 뒤에 이제 전도망상이라는 말이 반야신계에도 나오잖아요. 그걸로 구성된 상, 우리가 말하는 건강에서 얘기했던 상의 상. 그게 싼즈냐, 쌌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인식은 무명에서 비롯된 우리 의식의 착각일 뿐이다. 그 착각을 한마디로 얘기한 게 다 헛거요. 다 헛거다. 그래서 제법은 무상하며 독립된 존재성을 가질 수 없다. 이 초기불교 내용 그대로잖아요. 무상하다. 제행 무상. 그 다음에 제법 무아. 그 내용을 다르게 세 글자 표현하면 자성이, 독립된 자성이 없다. 그게 무자성이고, 한 글자로 표현한 게 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초기불교하고 반야신경의 이 내용을, 반야신경이 초기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다. 12연기법도 부정하고 사생대도 부정한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조계종으로 출가했다가 그쪽에 남방불교에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는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제가 왜 이 사람 비판하느냐. 이 스님들이 영향력이 많잖아. 승복만 입고 머리만 깎고 있으면은 무조건 이게 진짜 속된 말로 옷이 좀 따고 들어가. 승복만 입고 머리만 깎고 앉아 있으면은 틀린 얘기를 해도 신도들은 스님 말인데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요. 그런 헛소리를 하면. 그래서 제가 강도 높게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게 공이라는 말이 다 헛거다라는 얘기니까 공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게 헛소리지. 그렇죠. 헛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강력하게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그 비판은 중생들을 잘못 이끄는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심각하게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인식을 잘못함으로써 많은 불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왜 대승불교 주창하는 사람들이 소승의 무리들이 마구니보다도 더 이제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이제 잘못된 지도자는 성직자,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도나 제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인생을 통째로 망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가 깨달음이 뭔지에 대한 간절한 그 발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죄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거든. 그냥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반야사상이나 공사상을 잘 이해를 못해서 공부를 더 해야지. 공부를 더 할 생각을 안 하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